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형편 가운데 오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며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분명히 씨가 뿌려지지만 이것이 귀에 들어졌다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 안에 여러 수많은 것들이 날아다니고 이 생각들을 제어하지 않을 때에 말씀이 귀로 들어왔다가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받아먹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물건을 버리신 적이 있으시죠? 오래된 물건, 쓰지 못하는 물건들, 또 내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실 때가 있고, 또 이사할 때, 또 삶을 정리할 때에 물건들을 하나씩 버려내는 거죠. 물건을 버리지 않을 때 이것이 쌓여 있고, 나중에 혹시 쓸까 봐서 두지만 쓰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살면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청산하는 것들은 필요한 것 같고,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버리게 되지만 이사를 다니지 않고 한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이것들이 쌓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물건 내에 살아있는 식물 또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예들도 있죠.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휴게소에 또 길가에 등산길에 반려동물을 버리고 간 자들도 있는데 본인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물건들 또는 식물 동물을 버리는 예도 있지만 사람을 버리는 예도 있지요. 자기 자식을 버리는 때도 있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버릴 때도 있고, 서로 부부끼리 버릴 때도 있고, 형제간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서 등 돌리고 살 때가 있는 거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이 큽니다. 함께 지내었던 우리 강아지가, 요즘 강아지가 아니고 아기죠. 아기가 이 세상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나거나 또는 사람이 멀어지거나 원수되거나 또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거나 내가 버렸을 때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태어났을 때 생부는 저와 저의 어머니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한 2살 되었을 때에 제 생부가 저를 고아원에 맡기려고 뺏어갔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실제 경험해 본 기억은 없지만 이것을 들었을 때에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 이것들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저도 모르는 저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이 뒤숭숭할 때가 있고 고통 가운데 시달릴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따져 보았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버림당할 또는 버림당할 뻔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커서 인생을 날 때에 버림당했다는 이것이 있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 달리셨던 그 주님은 이제 운명을 하고 마셨던 거죠. 하나님은 본래 성품상 버리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던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대상, 본인이 창조했던 그 대상을 버리지 않겠다고 늘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예를 든다면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27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시편 94편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이사야 49장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적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말씀에서도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외면치 않겠다라고 분명히 수도 없이 반복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나를 외면할 수 있고 직장에서 그럴 수 있고 심지어 형제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 상처가 깊다 보면 서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서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근데 버린 상황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도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핑계대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들을 보시면서 이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면서 쫓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버렸다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 홍수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과감하게 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편 104편 35절 말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사야 13장 9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언약까지 맺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대상을, 선택했던 자를, 창조했던 자를 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죄를 지었을 때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국률이 많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분명하시고 선을 그으시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신 것,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죽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죄값을 묻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서 물었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그 죄값을 묻기보다 짐승을 통해서 그 죄값을 확인하길 원하셨죠. 사람을 죽여야지만 직성이 풀린데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을 대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피를 내서 죽임당한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자기의 첫 번째 작품인 아담과 하와도 내쫓아 버리셨고 하나님이 첫 번째 세웠던 사울 왕도 폐위시키셨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백성, 친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때문에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고 흩어버리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강같이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를 버렸는가? 그분은 내가 버림당해야 될 것을 대신 버림당하신 것이죠. 온 인류가, 온 조상들이 지었던 수많은 죄들, 냄새나며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스럽고 탐욕스럽고 거짓이 가득하며 알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나서 또 죄를 짓고 용서치 아니하면서 분노와 악함과 악의와 거짓된 것들을 일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표로 제2의 아담으로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은 아들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죄인을 철저히 미워하시고 그 죄인을 거절하시고 버리셨던 것이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버림당해야 할 텐데, 내가 죽임당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버리셨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바로 어린 양으로서 그런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예언했죠.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나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현장에서 3번씩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요한 사도 외에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총독, 그가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도록 허락을 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도 세상도 제자들도 모든 덕을 받던 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버림당하실 예수님이 미리 요한복음에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그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누군가가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림을 당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셨던 거죠. 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당함이 없었다면 내 죄도 버림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와 더러운 것과 냄새 나는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음욕과 탐욕과 이 우리의 방탕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버림당하셨던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죠. 버림당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버림당해야 할 텐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하셨습니다. 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오늘 종료주일이며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내 죄를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죄 아시죠? 내 옆에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을 압니다. 청산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청산하기를 합니다. 그 죄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노의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대심으로 나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버림당했는데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다 씻어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도둑질하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몸에 남아져 있는 더럽고 냄새나며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벗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며 내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의 법대로 따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중에 낙태법이 폐지되고 말았는데 생명을 경시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소중한 것을 죽이는 것은 살인인데 이 부분이 이 세상에서 허용을 하고 말았고 예전에 간음죄, 간통죄가 폐지되고 말았죠. 자기의 편한 대로 법을 바꾸고 있는 이 시대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이 시대가 죄가 아니라 말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모른 척 해야만 내가 손에 덜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만 내가 욕을 덜 얻어먹는 시대가 지금 이때죠. 착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착한 사람은 존경받습니까? 비난받습니까? 요즘에 착한 것이 비난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착한 그 자체가 못난 것처럼 모자라는 것처럼 이해되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착한 행실을 원하시며 착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착한 것은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못난 사람처럼 덜 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이 착한 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씀이 허락지 않는다면 이 길을 지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말한다면 이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정의를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정직을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황폐해지고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깨끗한 자로서 아버지 앞에 들려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300